우리가 이 지난 역사 또 앞으로 오는 역사에서 전혀 약점이 없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또 그에게서 어떤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예,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죄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약점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들었던 소위 모욕과 비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비난받는 것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전혀 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고 그런 욕을 받았을 때 그분의 반응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약점을 누군가가 들춰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충 나오겠죠. 자, 예수님이 받은 그 비난이나 모욕이 뭐죠? 네? 신성모독.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드러내는 모습을 오히려 비난과 모욕으로 삼았다. 또 어떤 게 있죠? 소위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 얘기는 뭐죠? 그건 예수님 자신이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 아니냐.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걸 보니까 너나 그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끄덕 보시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리와 죄인들과도 식사를 했네. 이런. 또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귀양 받은 거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귀양 비난 받은 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도 좀 즐기자. 또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까? 예? 군중을 선동했다. 그건 저기 소크라테스인데. 무슨 비난을 받았냐면요. 바알세부를 힘입어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비난을 한 거예요? 귀신의 왕으로 비난을. 그런 여러분이 비난을 받았다.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런 비난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모르고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반응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짐하고 나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강하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하나 추천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혀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모욕이 뭐냐?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켰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무슨 적용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독할 때 내가 미리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나에 대한 비난을 조금 더 강도 높게 나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고백한다.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형편없어? 라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저는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가 나를 형편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예? 누군가 나를 에이 팔푼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보다 먼저 좀 제가 볼 때 저도 좀 팔푼이 같은데 당신이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팔푼이라고 욕을 할까요? 예? 할 것 같아. 또 야, 넌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형편없이 사람을 실망시키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그런데 내가 미리 제가 봐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내가 볼 때에도 형편없고 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라고 미리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너 거룩한 채 하지만 네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설령 그렇다도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이 볼 때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보면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냥 우리 알아듣게 얘기한 거지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 자기를 가리켜 팔푼이라고 그랬어요. 팔푼이가 뭐죠? 팔싹둥이에요. 예. 칠싹둥이도 있죠? 그럼 칠싹둥이는 뭐예요? 칠푼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도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할 때 자기한테 보이셨을 때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 나 만삭되지 못한 7푼이 아니면 8푼인데 나한테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다 파산됐다. 이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그의 믿음의 아들 그리고 그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해서 보냈던 그의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하고 가로 쳐야 되는데 이게 나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도 이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 하냐면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다라는 거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만약에 제가 제 아들한테 아들아 나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럴까? 아빠 미쳤어?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진짜 그랬느냐라고 할 때 이거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할 때 뭐 누구보다 깨끗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뭐 거룩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깨끗하다라는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물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함과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당당함이 뭔지 아시죠? 당당함은 뭐냐면 어떤 동물도 그 앞에서 전혀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자 같은 모습이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도 맞상대할 수 있는 당당한 그런 권리를 얻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죠. 담대함이라는 게 나와요. 담대함이 뭐냐면요, 가장 친밀한 자가 누굽니까? 몰라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빠. 뒤늦게 깨달으신 것 같아. 부부입니다, 부부. 근데 부부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건 누구냐? 자식이에요. 이 담대하다라는 것이 뭐냐? 담대하다는 게 뭐냐? 너무너무 가까워서 진짜 가까운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냐? 담대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또 부패함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그러나 겸손해야 되는데요. 전혀 근거 없이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비난받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간사하다, 부정하다, 속이는 자다, 아초 많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맞다, 나 그렇다,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계수를 하더라도 내가 당신들 앞에서 행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하다라는 것, 그거를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두 번째 변호입니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폄하하고 비난할 때 그 지도자가 그거를 맞다, 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따르는 사람은 뭐가 돼요? 우리가 따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자신은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단의 하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비난했을 때 바울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폄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를 위해 자신의 입장을 지금까지 자기가 한 사역의 근거를 가지고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이 바울이 비방한 자들의 그 내용이 뭐냐?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받은 비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도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이 바울은 아첨의 말을 통해서 탐심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변화하냐면 내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자, 탐심. 참 이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목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저는 3가지만 극복하면 그 목사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역자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 두 번째는 뭐예요? 명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성 간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이 3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목사는 진짜 존경받아야 될 사역자입니다. 저는 뭐 우리 성도님께 존경 안 받아도 되는데요. 기도는 해 주십시오. 첫째, 탐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목사다. 명예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다. 세 번째, 특별히 여성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존경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3가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9절에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탐욕을 부렸다고? 아니야. 나는 내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일했다고요?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밤낮으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이 바울은 자기 직업에 아주 숙련된 그런 일꾼입니다.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밤낮으로 일할 필요도 없어요. 주문이 많다 보니까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요. 틈나는 대로 낮에 하다 안 되면 밤에까지 일해서 자기 경제적 필요를 채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소위 탐심의 탈을 쓴 아첨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요. 너희도 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너희도 알지 않냐? 여러분 그 영적 지도자의 모본이 뭐냐? 3가지는 보여줘야 돼요. 첫째, 거룩함이에요. 그다음에 옳음이에요. 그다음에 흠없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사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그 영향을 받고 지도를 받는 구성원들의 삶을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사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다라는 뭐 굉장히 뭐 신령하고 뭐 수준 높고 깊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뭐죠? 쉬운 말로?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 회사에서 고객을 만났는지 직원을 만날 때요. 남들이 하던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하십시오. 두 번째, 옳다라는 건 뭐예요? 옳다라는 게 뭐예요? 아는데 그걸 굳이 물어보니까, 아는 걸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해도 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 옳다라는 게 뭐냐면요. 원칙과 기준대로 행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규정에 벗어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right라는 게 뭐예요? 똑바로예요. 똑바로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면서 나 똑바로 간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똑바로가 뭐예요?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흠이 없다가 뭐예요? 그렇죠. 욕먹지 말자라는 거야. 요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누구한테 드러났어요? 그가 말씀을 전한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9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너희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테니까요. 제가 못 살면 여러분 저에게 좀 권면을 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돌아봐서 거룩하게, 옳게, 그리고 흠이 없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1절과 12절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뭐 탐욕의 사람이다, 아첨의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자기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냐면 나는 아버지 마음을 갖고 너희에게 책임 있는 사역을 했다.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여기 아버지 되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첫째는 뭐하냐?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가 사역자로서의 어머니 역할도 했어요. 아버지 역할도 했어요. 어머니 역할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은 잘 모르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요, 다.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보신 분은 기억이 나죠? 안 나시나? 들어도 모르는데 유튜브 보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역할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유모의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란 말이야. 자녀를 위해서 뭐까지 준다? 그렇죠.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어떤 역할만 하면 돼요? 어떤 역할만 하면 돼요? 목숨만 주면 돼요. 아니 목숨도 안 주고 엄마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아버지 역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역할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 한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겉면이 뭐예요? 겉면. 겉면이라는 말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뭐냐? 자기 옆으로 부르다 이거예요. 또는 정중하게 초청하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역할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자기 곁으로 부를 때 아들이 안 가. 왜 안 가겠어요? 여기 뭐가 달려 있어요? 가시가 달려 있어. 가겠어요? 가겠냐고요? 그 실험을 했대잖아요. 원숭이 가지고 그 솜털 인형에다가는 빈 우유병을 달아놓고 양철로 만든 그 인형에는 가득 담은 우유를 담아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를 그 우리에다 놓는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어디가 있어요? 양털 인형에 가서 매달리고요.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요? 예? 양철 인형한테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원숭이도 알아요. 뭘 알아요? 부드러운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먹을 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몰라요? 처먹기나 해. 처먹으러는 가는데요. 가까이는 안 가죠. 안 가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요. 아버지가 부르면 갈 수 있는 아버지 역할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 역할입니다. 예? 제가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예. 나는 사랑으로 대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복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예. 진정한 아버지가 뭐냐? 자녀들을 향해서 친밀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아버지가 진짜 편안하게 대접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뭐예요? 겉면이에요. 겉면. 싫은 소리 하는 아빠가 겉면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이 아이를 진짜 소중한 손님으로 대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겉면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되신 분들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 말에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죠, 위로. 위로라는 뜻은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예? 누구한테 위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운동에서 1등을 했는데 다음에는 꼭 1등해. 위로가 안 되죠. 이거 위로가 아니죠. 예? 무지죠, 무지. 예.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한번 해봐. 이게 위로죠. 예. 위로라는 뜻은 뭐냐면 낙심한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다. 또 이 위로와 유사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이 격려는 뭐냐?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넘어진 자녀의 마음을 달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돕게 하는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예. 세 번째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 이 경계라는 뜻은 뭐냐면 증인이 되다, 확증해서 말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할 때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자녀가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아버지 역할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아비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라? 권면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이 얼마 동안 했죠? 3주예요. 3주. 예.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한 이 바울 사역의 결과가 뭐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온 아가에 다 퍼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시면 내가 말씀으로 사역한 그들이 3주만 해도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헬라 전역에 퍼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그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하시는 이런 아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도 같은 아빠로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자녀에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하는 아빠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에 살짝 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다라는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3절과 14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세 번째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 진정한 복음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의 차이가 있다면 그 사역자 밑에서 함께 말씀 안에 교제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진정한 복음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의 차이예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탐욕의 사람이고 아첨의 사람이다. 여러분, 아첨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십니까? 알죠? 탐욕 부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십니까? 근데 바울은 증언해요. 알지 않냐? 나의 전한 복음을 듣고 내 복음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역하는데 제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또 소위 우상과 거짓 사역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도 예배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소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어제 우리는 로마서에서 함께 공부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와 또 하나는 섬김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다. 이게 예배의 핵심 정신입니다. 또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 맞추다가 예배의 본래 의미예요. 프로스큐네오라는 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입 맞출 수 있어요? 맞추라고 하면 맞추시겠어요? 끔찍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몸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해요. 재물도 작고. 이게 섬김인 거예요. 거기 온 그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먹을 것도 주고. 이게 섬김이고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과 버러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꾼 사람들이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바꿔 버려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저께 공부하신 분도 전혀 반응이 없네. 거기서 나오는 경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요. 우상 앞에서는 경배해요. 경배. 여러분 하나님 아닌 우상 대상에 대해서 경배하죠. 근데 그 경배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 움츠려들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여기 교회 안 나가면 나 벌 받는 거야? 이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 15년을 그랬어요. 15년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움츠려들고 하나님 주일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나 벌 주시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짓 교사처럼 사람들을 움츠려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고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맞추듯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노략하는 거예요. 노략.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와 형벌의 말을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영혼을 노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을 그렇게 데살로니가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거 받아도 그냥 내버려 둬요? 맞아, 나 그런 사람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사역자는 영혼들을 향해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내 말로 받은 것이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와 강요는 다르죠.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강조.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안 하면 공갈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강요한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 앞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동족에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을 탐욕과 아첨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있다면 내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두려워서, 겁나서, 벌 받을 게배. 그렇지 않지 않냐?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의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복인데요. 그 복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요? 아는데 남이 말해주기를 원하시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세상은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다? 박해와 핍박으로 대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식인종이다. 식인종이다. 근거 있죠? 내 피를 마시며. 그리고 또 무슨 비난을 받았냐면요. 혼숙한다. 혼숙.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비난을 받아도요.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거기는 뭐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은 먹대요. 잘못된 것으로 욕 먹지는 마십시오. 잘하는 것 때문에 욕 먹으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위나 탐욕의 전리품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그야말로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바울이 진짜 많은 비난을 받아요. 뭐 돌에 맞기도 하고,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게 의로운 삶을 위해서 받은 것이. 비난을 받지만 그 비난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라는 이 객관적인 근거를 않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맞서고 있어요. 나는 탐욕의 사람이 아니다. 알지 않냐? 나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웠다. 내가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자녀에게 목숨을 줄 수 있는 어미의 심정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자식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삶의 변화가 내가 아첨과 탐욕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바람직한 사역자,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비난이나 소문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바람직하냐,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성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본, 그런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 하나 더해서
여러분의 목사 김기열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